할렐루야. 참으로 더위가 절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더위가 절정일 때 가을의 기운은 시작되죠. 우리가 앞이 막막하고 무언가 답답함 속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확인받는,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간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꾸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우리에게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음욕을 품었다. 이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에피수메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열망하다, 갈망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하다라는 뜻이 더 많이 쓰여요. 남의 재물을 탐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음욕을 품다, 에피수메오란 말은 내 것이 아닌 무언가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만들고 싶은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간음에 대한 정의가 조금은 우리에게 부담이 적어져요. 왜냐하면 여자를 보고 소유하려는 마음을 품은 자는 간음하였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성을 보고 그저 멋있다, 예쁘네 이런 마음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간음이 아니고, 이성을 보고 저 사람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이게 간음한 사람입니다. 그저 쳐다만 봤는데, 그저 마음속으로 잠깐 그런 건데, 예수님은 어쩌면 이리도 엄격한 기준을, 잣대를 들이대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것이 단지 성희롱이 아니라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눈을 뽑아낼 범죄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말씀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그런데 어쩌죠? 와우 라는 탄식이 나옵니다. 예수님 어쩌면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셨을까요? 잠깐 눈으로 보고 가지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을 뿐인데 그 눈을 뽑아내라니요. 이 말씀은 실제로 그렇게 하라라는 뜻보다는 그만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간음의 문제가, 마음의 음욕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다,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우치시고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욕망이 있는지, 그러면서도 그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감추고 외식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꾸미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성을 보고 마음의 욕망을 품으면서도 겉으로는 전혀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가립니다. 사실 음욕을 품었는지, 정확히는 에피수메오, 정확히는 소유욕을 품었는지 이건 사실 우리 본인만이 아는 문제예요. 감추면 감출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나보다 나의 마음을 더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희의 눈을 뽑고 손을 잘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의 모습은 눈을 뽑고 손을 잘라야 할 정도이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악을 범하고 그것을 숨기고 있는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장하고 꼭꼭 감추인다고 해서 감추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관점에서 십계명 말씀을 다시 읽고 있죠? 십계명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우리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는,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는 우리가 단지 육체의 간음으로부터, 우리를 육체의 간음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간음, 음욕과 성적인 환상과 포르노그라피부터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간음의 문제는 곧 부부의 문제예요. 간음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자기 배우자 이외의 사람을 마음에 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바로 이혼의 문제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문제 제기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도 교훈하고 있는 잠언서를 보겠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멘. 성경은 아내를, 남편을, 자신의 배우자를 샘이라고 표현해요. 어떤 샘입니까?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의 샘이에요. 그 샘을 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우물의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바깥으로 흘려보내며 그 물줄기를 거리로 흘러보내려느냐. 그 물은 너 혼자만의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말아라. 내 샘이 복된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라.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그의 품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언제나 사모하여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행하는 여자를 사모하며 부정한 여자의 가슴을 껴안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셈을, 그 아내를, 남편을 복되게 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부부 계시죠? 시간 드리겠습니다. 바라봐 주세요. 아름다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부부가 정으로 살지, 또는 부부가 전우애로 살지, 무슨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성경 말씀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결혼 9년 차예요. 얼마 안 됐죠? 내년이면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결혼 10년 차를 맞아요. 올 봄에 우리 결혼한 지 10년이 되어 가는데, 같이 산 지 10년이 되어 가는데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또 10년을 맞을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잖아요. 그런 거 참 잘 정하는 것 같습니다. 20일, 둘이 하나 된다. 그렇죠? 그때 알파 코리아에서 메리지 코스 플러스라는 그 온라인 부부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신청했습니다. 이거 해야겠다 신청했어요. 그래서 매주 주말 밤에 토요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부부가 이제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온라인으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예요. 7주 동안 빠지지 않고 아내와 함께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처가에 맡기고 분위기를 잘 조성한 다음에 참여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나눈 대화가 아니었더라고요. 10년 가까이 살아가는 서로가, 부부가 모르는 것이 그렇게 많았더라고요. 오해도. 칠 주 동안 지나고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력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간음의 문제를 우리의 아름답고 복된 건강한 결혼 생활의 문제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후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내 생각에 가득한 것이 나를 지배해요. 여러분, 마음 가는데 몸 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한가가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해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자니라 라는 말씀,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더불어서 그 말씀을 오히려 다른 각도에서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는 말씀으로 되새깁니다. 그리고 그 메리지 코스 플러스를 통해서 배운 내용 중에 우리의 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된 결혼 생활을 지킬 수 있는, 간음으로부터, 불륜으로부터 우리의 건강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간음, 불륜을 육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문제는 그 이전에 정서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외도는 정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정서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그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데에서 불륜은 싹 터요.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 이것은 서로에 대한 성적인 매력 또한 유지시켜요. 가족끼리 왜 이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는 젊으나 나이드나 그 메리지 코스 플러스에 참여한 부부가 갓 결혼한 신혼 5개월 된 부부부터 시작해서 결혼 생활을 50년 한 부부까지 참여하셨어요. 모든 부부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정서적인 유대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노력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경계선을 분명히 정하셔야 돼요. 분류는 마음속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멈출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의 매력에 끌리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즐길지 말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많은 경우 분류는 성적인 일탈보다 친밀한 대화, 친밀한 관계로부터 시작해요. 선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즐기는지 마는지, 여러분 그걸 즐기시면 안 돼요. 내가 뭘 했다고 나는 저 사람과 단순히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그저 단순히 그냥 친절한 친밀한 그런 대화 관계를 추구했을 뿐인데, 여러분 압니다. 그 순간 자기는 알아요. 내가 이것을 즐기는지 원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경계선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 내 안에서 그런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누군가 반드시 이야기해야 돼요. 털어놓으셔야 됩니다. 경계선이 명확하게 그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털어놓으셔야 돼요. 담고 있으면, 숨기면 진행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지금 건강한 결혼 생활 지키기, 불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불륜으로부터 나의 건강한 부부관계와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잠언서처럼 실제적인 교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활발한 성생활을 유지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성적인 매력을 가꾸는 그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성이라는 것은 내 사랑하는 이에게 나를 주는 것이잖아요. 노력이 필요하고 자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서적인 친밀감부터 회복하고 그런 친밀감을 더해가면 서로에 대한 매력도, 성적인 욕구도 커지게 됩니다.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서로를 세워주고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만약 나한테서 감당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있거든 털어놓으시고, 부부간의 정서적인 친밀감을 바탕으로 건강한 성생활도 유지하셔야 돼요. 실제적인 교훈을 드렸으니까 이제 영적인 교훈도 드려야죠. 그래야 내 셈으로 복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빌립보서 말씀에서 우리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붙들고 힘을 얻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보다 오늘 주제에 관련돼서는 8절 말씀이 더 중요해요. 8절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냐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함이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비워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모두 비워낸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울 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됨, 경건, 옳은 것, 순결,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비우십시오. 음란을 채우십시오. 주님 주시는 좋은 것으로, 생각을 좋은 것으로 채우셔야 돼요. 이것을 끊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채우는 것은 끊는 것보다 쉽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마음 가는데 몸 간다. 나의 마음 속에 음란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몸이 일탈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 안에 참됨과 경건과 올바름과 순결과 사랑스러움과 기림받을 만한 것이 가득한데 어떻게 내 몸이 불륜의 길로 접어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 기도할 때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려고 해요. 먼저 비워내는 것. 우리 주님께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토해내고 내어드리는 것.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고 빈 자리에 우리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려고 해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 더운 여름에, 2022년 여름에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이 제가 맡은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빠 엄마 사랑해요, 살인하지 말라, 생명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간음하지 말라, 당신의 샘을 복되게 하세요. 세 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전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레위기 20장 8절, 21장 15절, 23절, 22장 9절과 32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처럼 시내산 율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또한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존재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웃을 사랑합니까? 무엇으로 내 샘을 복되게 합니까? 무엇으로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하나님 부어주신 거룩, 거룩의 다른 이름인 사랑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며 세 번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990년대에 미국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역대 어느 나라의 민주주의 선거에서도 가장 효과 있는, 가장 좋은 슬로건이라고 평가받는 슬로건이 나왔어요. 빌 클린턴.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It's economy stupid.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 한마디에 조지 부시가 무너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문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여러분, 우리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 때,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것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셈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죄를 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사하여졌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뭘 보고, 뭘 셈하시고, 뭘 판단하실까요? It's love. 사랑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네가 얼마나 사랑의 존재로 변화되어 내 앞에 서 있느냐, 이것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뭘 바라세요? 나 기도 많이 했습니다. 나 구제 많이 했습니다. 나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 헌신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보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얘기입니다. 깨어있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뭘 준비해야 됐습니다. 열처녀는 등불과 동시에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 기름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린 뭘 준비해야 될까요? 사랑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 있는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존재로 변화되었는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당신의 그 셈을 복되게 하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름 지나가며 우리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 주옵소서. 더욱 사랑할 수 있고 내 안에 사랑의 용량이 더 큰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봉헌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예물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